네, 오늘도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 나가겠습니다. 24장을 저희들이 오늘부터 함께 나가는데요. 24장의 첫 번째 부분에는 바울이 이제 가버너라고 하죠. 총독. 가버너 펠릭스, 우리말로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설교 노트 보시면은 제가 그 배경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변호사와 아첨이라고 적어놨는데 a lawyer.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가 24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제 옛날 성경에는 변사라고 되어 있고 요즘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변호사예요. 변호사. a lawyer입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함께 그 총독에게 나가서 이 바울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한 아첨을 하죠. 이 flattery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요약하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당신 덕분에 편안하게 산다. 당신 덕분에 잘 먹고 잘 산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부풀려서 말을 했는데 Felix, governor of Syria, because of you, 당신 덕분에 우리는 peace, 평안이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먼저 이렇게 플래터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로마의 가버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찬양을 이 사람한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분을 좋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였죠? 바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죠. 거짓이 있고. 그리고 하는 말이 바울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다. 플래그다. 퍼져나가는 사람이다. 나쁜 것이.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왜 나사렛이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었죠.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머리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이다. 그리고 이단이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이단이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여기 설교 노트에 써봤습니다. 헬라어로, in Greek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레시스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단이라고 하면 헤레시라고 불러요. 이단을. 근데 이단이라는 한국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는 다르다, 다를 이고 다는 바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단이라는 뜻이. 그래서 헤레시, 이단이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믿음,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바울이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을 하고 있다. 사람들을 속여서 올바르지 않은 곳으로 빠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 요즘 세상에도 이단이 있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당하는 것 많이 아시잖아요.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울이다. 라고 그때 당시에 하이프리스트가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변호사 붙여서. 그리고 그 변호사는 이 가버너한테 그 결과 받아내려고 이 플래터리를 하는 말을 계속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할 수 있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10절 보실게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여기 변명이라는 것은 excuse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answer를 한다는 것이죠. defense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쁘게. 왜 기쁘죠? 바울은 왜 기쁠까요? 이 상황이. 지금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기쁠까요? 첫 번째는 진실을 말할 수 있으니까.
기쁜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말할 수 있으니까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를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를 말하지 못하게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가브나한테. 그래서 기쁜 거예요. Now I cheerfully I will answer. 내가 진실을 말해주겠습니다. 하고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진실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이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살아있는 목적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지라도 너희들이 놀라지 말라. 원래 저희들이 나를 먼저 미워했으니까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미워함을 당하는 상황이 어떠한 레벨이든지 간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cheerfully, 기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상된 상황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화내면서 하거나 막 억울해하면서 하거나 그러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기쁘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입을 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거짓이다 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14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이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여기까지 verse 14. 지금 24장 1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것은 이 말은 아주 serious한 witnessing을 한다는 뜻이에요. 법정 앞에서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정말 거짓이 없다. 이건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법정 가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서하면서 이거 거짓말이면 큰일 나는 것이잖아요. 그거 내가 시작하겠다. 나 이거 말하는 거 다 진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제가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way which they call a sect. 이게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So I worship the God of my fathers, believing all things which are written in the law and the prophet. 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 verse 14에서 14절에서 세 개로 제가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한다. I worship the God of Israel. 이렇게 말한 것이요. 근데 지금 바울을 어큐즈하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다 어떤 걸 worship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면 다른 것이에요. 이게 나의 모티베이션이에요. 근데 나는 God을 worship하는 사람이다. 우상을 worship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thing을 worship하는 것이 아니라 God을 worship을 하는데 나는 그 세상에 여러 신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4절 Acts 4:13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the God of our fathers, glorified his servant Jesus.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지금 바울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몇십 년 안 지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glorified,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을 주신, 부활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 사람들 안 믿겠지만 나는 그걸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근데 그분을 부활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면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glorified,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조금 위로 가면은 10 generation일 거예요. 10 generation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죠?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에서 또 10 generation일 거예요. 올라가면 누가 있죠? 아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말로, 월드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울이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저들은 유대인이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믿지 않고 싫어하는데, 그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올바르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았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바울이 말한 것이고 I worship God of Israel 이라고 말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구약 성경 다 믿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만 갖고 있잖아요. 신약 뉴 테스먼트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쓰여진 것이에요. 성경이 총 몇 개의 북이 있죠? 네? 66개죠. 그 중에 39는 올드 테스먼트란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까지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고 있지 않잖아요. 아직 성경이 쓰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신약이 쓰여지는 과정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아직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성경이 아직 27권 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지금 구약 성경을 내가 믿는다.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66개 성경을 다 믿지만 66개 중에 27개가 아직 안 쓰여진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뭐를 믿었습니까? 39개의 구약 성경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서 난 이것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보실까요? 24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을 다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믿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보다 높으시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는. 근데 내가 이 짧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될 때까지가 오겠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 왜 그러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믿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다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다 믿는다면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유대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펴서 알려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였다 라고 그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이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제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라고 하면 모세가 쓴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5가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세다 그러면은 이 모세가 쓴 5가지 책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다 그럼 선지자들이 쓴 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봤으면 들어서라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주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이단이지만 사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7절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까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리, 이 기독교는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랑 이 컴프로마이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크리에이터가 있다라고 어떤 신적인 존재, 디일이, 어떤 비잉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분께 어떻게 가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집에, 천국에 갈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여기에서 나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셨던 바로 그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내가 어떠한 이단이 아니라 진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고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예요. 다른 거 믿으셨다면 지금 바꾸셔야 돼요. 다른 생각이 있으셨다면 저기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기독교가 그거였구나. 두 번째는 바울이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I have hope of resurrection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resurrection도 의인의 resurrection, the resurrection of the righteous, the right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부활도 있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다라는 표현보다도 제 성경에는 소망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도 소망이라고 써 있네요. I have hope. 이 hope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될 거야
이 날이 되면, 이때쯤이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니까. 우리의 상황은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의인이 부활하고 악인이 부활할 거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내가 확실하게 소망한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자기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들도 사실 믿어야 된다. 그들도 사실 믿고 있다.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믿었을까요? 바울이 믿는 근거는 뭐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소망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구절,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The resurrection of life, the resurrection of condemnation. Do not marvel. 놀라지 말아라. The hour is coming. 이 약속을 하신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거나, 이 약속을 잘 모르시고 하셨거나, 아니면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크리스티아니티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것을 왜 우리가 이걸 진짜라고 믿느냐? 그것을 믿게 우리가 믿음을 주신 것이고, 여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예가 example이라는 뜻이 아니라 yes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시면은 For all the promises of God in Him are ye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건 항상 yes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해도 90% yes, 10% no 아쉽지만, 아니면 어떨 땐 거짓말 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yes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부가적인 설명으로 in him, 여기에서 in him이 누구죠? 이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 성경에서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고 써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in him are yes라는 것입니다. all the promises.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부활,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 assurance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in him all the promise of God is yes라는 거예요. are yes. 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다는 사실 어떻게 믿으십니까?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믿으십니까?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창조됐다라는 거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는 것이죠. 그분이 창조하셨잖아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시잖아요, 이미. 그래서 in him. 그래서 예 쓴 거예요. 지옥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in him. 그리스도께서 지옥이 없다면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in him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always yes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안 오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의심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그 지역에 사셨고 살았다는 사실을 그거를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히스토리언 중에서.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미닝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죠. 역사 학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근데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사실이 이제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구나. 근데 내가 의인인지 내가 악인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나 저 사람보다는 의인인데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봐요. 그럼 너가 천국에 가는 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선행을 했다. Good works. 내가 이거 희생했다. 그럼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해야 되느냐? 기준이 뭐냐? 스탠다드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지 내가 가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스탠다드가 없어요.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에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의 부활을 하잖아요. The resurrection of the righteous, resurrection of the just인데 의인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은. 근데 그 의인이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원래는 악인이잖아요. 악인의 부활을 해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울이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Romans 10, 9-10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e Lord Jesus and believes in your heart that God has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For with the heart one believes unto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confession is made unto salvation.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라는 것은 의인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을 한다. 부활이라는 것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의인의 부활을 하느냐 악인의 부활을 하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사람들,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Resurrection of the Just에 들어가겠죠. 그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크리스찬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6절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This being so가 뭐예요? 이것을 인하여가 뭡니까? 여태까지 말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성경을 내가 다 믿는다. 이 말을 다 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I myself always strive to have a conscience without offense toward God and man. 내 conscience가 이제는 하나님께 offense를 안 하도록 내가 strive를 한다. 사람들에게 offense를 안 하도록 내가 strive를 한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트라이브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해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의인이 되었고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어큐즈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된 다음부터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처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에게도 어펜스를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 더 나가서 교회에 어펜스를 안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17절부터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만에 몇 년 만에 이스라엘에 와서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스라엘 교회가 그때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헌금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가져왔고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내가 예배를 드린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드리는 중에 결례를 행했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다. 내가 어떠한 소동도 끼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어펜스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펜스를 안 하는 클리어 컨셔스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러한 문제를 만들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설교 노트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제가 3개 성경 구절 인용을 해놨는데 그거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라. 일상 속에서. 그리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교회에 offense,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라.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믿는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천국에 있는데 마지막에 부활할 거예요. 그 부활에 동참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거치는 나의 유익을 끼치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겼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음식을 줬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입혔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제가 한 번도 당신을 만난 적이 없고 그런 일이 한 적이 없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The king will answer and say to them, Assuredly I say to you, inasmuch as you did it to one of the least of these my brethren, you did to me. 예수님의 형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형제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가장 least, 내가 뭘 도와줘도 저 사람은 나에게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너는 그 사람한테 그것을 했을 때 나를 사랑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맞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에서 사시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형제는 누굽니까? 여러분들하고 친한 사람이 형제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하고 same interest가 있는 사람이 형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우리의 네이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brethren, 형제 자매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랑 같이 믿고 있느냐, 천국에 같이 들어갈 사람이냐로 형제 자매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 형제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한 일을 하지만 especially to those who are of the household of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정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선을 especially 더하는, 특별히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을 해야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